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여러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넓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예술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해야 하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들이 있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다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살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전보다 6년을 더 길게 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교만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6년, 7년 동안 건축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에 복을 주어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궁을 질 수 있는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고 환경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은 자기의 궁은 성전보다 4배 정도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렸겠죠. 하나님이 우리 주야미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지금 우리가 2년을 가깝게 지내오고 있는 코로나19 가운데 생활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몇 번에서 하는 거죠? 국민가수 이렇게 하길래 이제 인터넷 채널을 틀다가 7살짜리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엄청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부르려면 얼마만큼 노력을 했을까? 근데 옛날이요를 불렀는데 그죠? 옛날이요를 불렀는데 그거 이제 노래를 다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한 이야기가 자기가 마스크를 벗고 사는 그 시간을 생각했고 키즈 카페에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 노래를 불렀다. 아주 엄청난 그 성량과 노래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그렇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사는 게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죠? 키즈 카페에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못하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 시간이
마무리되어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마스크를 벗고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단체에 가든 어떤 모임에 있든 내가 어떤 모임을 만들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가장 중요한 건 타치하지 않는,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이 솔로몬 왕궁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집을 우리가 잘 오늘부터 준비하고 오늘부터 잘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넓고 더 크게 쓰임받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양기 교회는 77세가 제일 나이가 많죠, 그죠? 정근배 성도님이 77세시죠? 제일 많으시죠?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아닌가요? 딸이 아닌가? 오늘 생각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가장 나이 많은 분이 58세고, 그죠? 이정희 원사님이 58살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아세요, 참. 부인이 2살 더 먹었대요. 2살 빨리 죽으래요. 끝났네. 56세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 무슨 인생의 집을 쌓아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나이 때면 그 나이대의 만큼 맞게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가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찾으시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 안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지혜와 명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는 자리에, 실망하는 그것의 자리에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 자비의 축복, 큰 상급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집을 다시 보더라보고 다시 손을 볼 곳이 있으면 손을 보고 또 다시 부숴야 할 것은 부숴내고 다시 건축해 나가는, 그렇게 세워나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도 우리는 2022년도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2022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2022년도의 인생의 집을 밑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쌓아가야 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9월 달이 되면 새해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올해는 좀 더 일찍 그것을 준비해서 4월 달에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2년도를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2021년을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해 가고 그 마무리하는 시간들 속에 내 인생의 집을 잘 돌아봐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거울에 내 인생의 집을 이렇게 비추어 보고 거기에서 흠이 있으면 그 흠을 닦아내요. 수리해 가요. 부숴야 될 것은 부숴내고 다시 쌓아올려요.
이렇게 잃어버리고 부수면은 좀 손해가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정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정한 대가를 어떤 자에게 지불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인생의 집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짓는 과정으로 묘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 채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내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고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인생의 집을 보고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이런 의미로 지어지는 이러한 인생의 집,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그 집을 지어왔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다르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집은 어떤 집일까? 56년 동안 살아온 그 시간들 속에 내가 지어왔던 그 인생의 집은 무엇이? 어떤 방향, 어떤 시선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왔어? 우리 성규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 성규가 몇 살이죠? 2살이요? 12살? 12년을 살아왔는데 12년 동안 난 어떤 집을 지었을까? 성규가 이제 그만 잘하지? 12년 동안 어떤 집을 줬을까? 우리 어려도 다 생각할 수 있어. 과연 내 집은 쓰러져가는 초가집일까? 아니면 견고한 오늘 본문에서 읽은 13년 동안 지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생의 집일까? 궁전일까? 이런 문제는 자신의 삶이 스스로에게나 후손들에게, 나 스스로에게나 후손들에게 평가받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가받는 부분에 후손들에게 생각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자.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았는가 그거 평가하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권력을 손에 쥐고 그것을 살았는가 그걸 평가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주인이 되었는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얼만큼 먹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 집이 돼야 돼요. 우리 저번 주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죄를 용서받아야 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중에 그 마무리를 해가면서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드시게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떻게 져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 집을 줘야 돼.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내가 적금이 얼마큼 있나? 내 집이 얼마나 화려한가? 내 집에
얼만큼 금으로 치장하고 멋있고 화려한 것으로 놓고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잡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입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만큼의 사람들을 누리고 그것에 평가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그 예수가 내 안에 내 삶의 인생의 집에 얼마만큼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런 인생의 집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떤 집이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인생의 집이 어떤 집이든 하나님의 뜻하신 집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인생의 집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인생의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거든. 우리는 육신의 삶의 거기가 전부이고 그것처럼 거기에서 드러나는 평가를 살려고 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내 집이 어떤 건가?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들을 것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평가를 하시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런 평가가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너의 길은 황금으로 깔았다. 아니 싫으시면 너의 길은 다이아몬드로 깔았다. 너 베개는 내가 황금으로 해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집을 지어 놓으셔. 너 여기 와서 이제 편안히 쉬어.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집의 기초는 무엇인가? 내가 세우고자 하는 집은 무엇인가? 화려하고 부유하며 성공하는 그 기초일까?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의 집은 천국의 그 집을 지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헐벗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국민이 가장 대우받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대통령 선거 전까지. 그렇죠? 내가 지자체 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내가 섬기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인사 잘하잖아요. 그죠? 이제 좀 있으면 도로에서 인사한다니까요. 지나가면서 인사한다니까요. 손도 들어요.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그런다니까 예언하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 이건 누구나 그렇게 짓는 인생의 집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부유하며 성공하는 것의 기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초에 두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 인생의 기초를 이렇게 잡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기초를 삼아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배제된 인생의 집은 모두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부터 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렇게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니 하나님이 저 가정을, 저 사람을, 주양기교회 성도들을 저렇게 축복하셨어. 아멘. 그 이야기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에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궁전을 짓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궁전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서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의 골격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어야 하는 인생의 집은 따라합시다. 모든 재료는 언제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리스도여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의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으려는 그 집이 공부하는 거, 내가 시험 점수가 높은 거, 내가 일자리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그 모든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이 땅에서도 현재에도 화려하고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도 화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건축한 궁전의 재료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됐지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참으로 고귀한 나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참 고귀한 나무인데 이 백향목은 가나안 땅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 수입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나무의 실제적 용도보다 그 나무의 영적 의미를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 백향목이 왜 백향목을 솔로몬이 자기 궁전에 지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10절을 보면 백향목은 때로 하나님의 백향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백향목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백향목이냐면 100년 동안 향이 나와요. 100년 동안. 엄청나죠, 그죠? 저도 성전을 지으면 백향목으로 한번 짓고 싶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 아름다운 향이 나니까. 그렇죠?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백향목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의인은 백향목같이 바룩하리라 라고 시편 92편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의 건강한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건강한 자녀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향목은 정결 예식 때, 때로는 성전 건축 때, 또는 왕궁 건축 때
그럴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의미를 정리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백항목이 갖고 있는 의미는 세속적인 의미가 아닌 천상적인 하나님 나라, 하늘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항목으로 궁전을 지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지배 재료가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건축 재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 건축해야 할 집은 세속적인 욕망이나 권세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 올리세요. 그래서 오늘 찾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퇴색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의 영광,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 집을 짓고 있지 않나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말하는 인생의 집,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들어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것인가 거기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초를 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 모든 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집, 다가오는 2022년도에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지어야 할 인생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3년도에 설교했던 설교문을 여러분에게 다 줄 겁니다. 우리 인경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건 6장이에요. 본문이. 설교 엄청 두껍습니다. 1년 동안 한 해 동안 설교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설교문을 다 읽고 제가 꿈꾸는 게 그거예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지만 저들이 2003년도에 설교를 들은 자가 완벽하게 들은 가정이 한 분도 없어요. 장로님 가정이 6월 달부터 들으셨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그들이 또 보면서 그 말씀을 교화서 예배 드리고 내 삶의 처소에서 한 주에 한 번씩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인생의 집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둥을 삼아야 한다. 솔로몬의 궁전에서 백향목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자기 궁전에 백향목을 어디다 놨냐면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100년 동안 썩지도 않아요. 100년 동안 썩지 않고 틀어지지도 않아요. 100년 동안 향기를 발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둥이 버티고 있어요. 기둥이 튼튼하면 집은 칸막이 벽은 허물고 다시 쌓아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칸막이 이 기둥이 너무나 튼튼해서 칸막이 벽을 다 뜯어내고 다시 그냥 이렇게 쌓아올려도 돼요. 왜냐하면 이 기둥에 못 자차가 안 들어가요. 못이. 드릴로 뚫으려고 그러면 그 드릴 날이 다 갈아져요. 드릴도 잘 안 뚫려요. 그런 정도로 우리 기둥이 튼튼한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지을 때 이런 궁전을 백향목을 썼는데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자기 궁전에 들어가면서 이 백향목을 지은 그 기둥에 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건물에 가득하게 오는 내 삶 속에. 여러분, 주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권의 뜻은 절대 권력입니다.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내 결정,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권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부회장을 이렇게 사임하면서 이게 이제 순탄하게 통과될 줄 알았는데 지방의 모든 회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임원들에게나 이러이러해서 사임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했는데 왜 이번 주 힘들었냐면 되게 원로이신 분이 저를 동해에서부터 찾아오셔서 2시간을 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라. 근데 제가 다 듣고 2시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딱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내가 분노가 치밀어서 사임한 것도 아니고 누구와 다툰 문제 때문에 사임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그 자리를 서야 하는가를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다시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 내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옳은가?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좋아서 내가 억지로 하나님 것을 갖다 끼워 맞추면서 결정하는 게 아닐까? 이것을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해 나갈 때,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일들을 위해 내가 해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결정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 필요에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내 삶이 바뀌어져 가게 하옵소서. 저는 제가 신학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편안한 인생의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한 4-5번. 20대도 6, 70명이 되는 그 교회에 청빙을 받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로 제가 갈 수 있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때 120만 원씩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90년도. 그러면서 집도 아파트도 주고 거기 우리 교회 오셔서.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 볼게요. 그랬더니 그것을 소개시켜준 8명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대표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보고 참 답답하네 김성호 전사님. 이러한 자리가 어디 있나. 당신이 이것을 하면. 근데 제가 그때 그러고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난 거길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에 가서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라는 걸 전 잘 압니다. 지금 내가 거기에 가면 정말 화려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교회 성도들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봐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2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이력서가 80장이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2주만 기도하겠다. 그 2주 후에 다 같이 모였어요. 저를 거기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죠. 거기에 대해 심고 거기에 그 교회를 하게 하려는 목사님들도 다 같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교회에 대한 아무 감동도 없다.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도 주지 않으셨다. 근데 나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교회 가면 참 내 인생이 편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난 포기한다. 다른 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뛰쳐나와서 딱 잡으면서 이 바보야. 너 얼마나 편한 곳인데 네가 싫으면 여기 3년 정도 있다가 더 큰 교회로 가면 되잖아. 제가 그래서 난 하나님께 목회할 때 그러려고 목회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고 편안해 있는 인생을 살고 편안한 황금길을 걸어가는 걸 가지고 목표를 위해서는 목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힘이 들고 그것이 해골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감동이 없으니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다 저를 미쳤다 그랬어요. 훗날 그것이 그 교회를 보한 5년 후에 그 교회에 들어갔던 5년 동안 4명의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서 사라졌어요. 공중분해. 회개하기도 했어요. 내가 갔다 오면 어떻게 됐었을까?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감동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아니라고 말씀하셨나?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가끔가다 그 부분에 내가 실수했는지를 묻습니다. 감동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욕심에 따라 내가 걸어가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곳에 가게 하는 거예요. 춘천에 이곳에 귀향기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곳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수천 명을 가르칠 수 있는 곳에도 저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것도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 자리에 안 합니다. 누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더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는 진짜 화려했었어요. TV도 막 나와요. 책도 수십 권을 썼어요. 저한테 배운, 그렇게 표현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부럽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력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건물을 사고 또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정말 편안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운 건 성도들과의 다툼인데 그렇게 없잖아요. 편안하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싫으세요? 아멘을 그렇게 크게 안 해내는 거니까.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로 쌓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기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벽체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둥이, 내 인생의 기둥이 하나님의 주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칸막이 벽이 쌓아올리고 1층, 2층 쌓아올려가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10,000년이 가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쌓아올린 이 인생의 집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집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